아멘. 예, 오늘 함께 십자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예,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시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면서 나아가실 텐데, 예, 오늘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한 가지 고백을 좀 먼저 하고 싶은데, 사실 제가 이렇게 한수임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저의 목회에 가장 방해가 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상빈이? 네, 바로 전수예. 예, 바로 저입니다. 그 누가 저를 힘들게 한 것이 아니고, 누가 저를 회방한 것이 아니고, 제가 목회를 함에 있어서 가장 저를 힘들게 한 것은 바로 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볼 때 우리 주님께서는 고생하셨는데 뭘 하시느라 고생하셨을까요? 저라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애쓰셨다는 것을 제가 뒤로 돌아보면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 한 사람 만들려고 진짜 고생 많이 하셨구나. 근데 그 고생이 끝났을까요? 오늘도 ING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나라는 사람을 만드시려고 계속 고생 중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극상품으로 만드시려고. 정말 그 원석을 캐다가 우리 주님께서 이거 쓸만하다고 발견하셔가지고 그거를 정으로 쪼개고 각도 막 내고 하면서 몇 캐럿짜리 그 다이아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계속해서 만들고 계신 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극상품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만들고 계세요. 나는 별로야.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나는 앞으로 쓰임 잘 못 받을 것 같아. 나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다가 가야지.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기분이 좋으실까요? 예,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 스스로를 기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꿈꾸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기대하시고 너무도 꿈꾸고 계시기 때문에 좀 주님의 시야로 내가 나 스스로를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이 과정을 좀 바라보면서 우리가 미래를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아유 죄송해요. 제가 아직 사역도 안 들어가는데 벌써 목이 쉬어버려가지고, 아유, 욕심을 조금만 내면 이렇게 샤우팅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샤우팅을 해야지 열려지니까 자꾸 샤우팅을 하게 돼. 예, 아무튼 이렇게 제가 어제 이제 애랑 놀아주고 하느라고 어나더 파워가 필요해서 커피를 평소 잘 마시지도 않는 커피를 이만큼을 마셨어요. 예, 이만큼 마시고 나서 힘이 난다 그러면서 좋아하다가 그 힘이 새벽까지 떨어지지를 않고 계속 힘이 나는 거예요. 잠도 안 오고 계속 힘이 나가지고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동안 밀렸던 일이나 하고 그동안 내가 나랑 못했던 작업들을 좀 하자. 이제 그러면서 제가 요새 오로지 자는 일에 힘썼거든요. 틈 나면 그냥 밤에는 무조건 그냥 자는 거에 힘써서 다행히 제가 오늘 멀쩡합니다. 평소에 워낙 잘 자는 것에 힘썼기 때문에 어젯밤 정도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 자기에 힘쓰다가 제가 어젯밤 좀 방황을 했는데, 근데 오랜만에 또 그런 시간이 또 좋기는 좋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 주님과 함께 나를 들여다보는 그 시간이 너무 귀중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과 같이 여기 신학생분들도 많이 계신데, 신학생 시절에 한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만의 예화집이 있으면 좋다. 설교 예화집이 있으면 좋다. 그래서 책을 읽던지 어디 길을 가든지 뭘 하다가
좋은 이게 설교 예화나 어떤 이렇게 좋은 말씀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바로 사진을 찍던지 써가지고 자기만의 예화집을 만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모이면 아주 귀중한 나의 자료가 된다고 그러셔서 저도 그거를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 두 개 시작하던 게 어느새 저도 이제 세월이 가니까 점점점 쌓이더니 많이 쌓였어요. 근데 제가 은혜 받았던 말씀들이잖아요. 들여다보면 막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제는 그 저의 예화집이 보고 싶어서 그 예화집을 펼쳐서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보면서 아 그래 예전에 내가 설교할 때 이 예화를 썼지. 아 이건 내가 언젠가 쓰려고 내가 이렇게 아껴놨었지. 그러면서 이렇게 예화집을 보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니까 대부분이 다 뭐에 관한 이야기였을까요? 대부분이 다 겸손과 교만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동안 겸손과 교만에 대한 설교도 많이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을 읽는데 어젯밤에는 그게 어떤 설교 내용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특별히 제가 충격을 받은 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또 여러분과 기회가 되면 이 체크리스트를 하고 싶은데 오늘은 좀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떤 체크리스트냐면 교만에 대한 체크리스트입니다. 교만에 대한 체크리스트 7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충격을 받으실지 은혜를 받으실지 한번 함께 우리가 교만 체크리스트를 한번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의 말에 가로막고 나의 말만을 하지 않았는가? 상대의 말에 가로막고 나의 말만을 하지 않았는가? 두 번째, 상대가 실수하였을 때 멸시하는 마음을 갖지는 않았는가? 상대가 실수하였을 때 멸시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는가? 세 번째, 상대에게 지지 않기 위하여 말다툼을 하지 않았는가? 상대에게 지지 않기 위하여 말다툼을 하지 않았는가? 네 번째, 자신의 판단과 다르다고 상대의 판단을 묵살하지 않았는가? 자신의 판단과 다르다고 상대의 판단을 묵살하지 않았는가? 다섯 번째, 자신을 자랑하는 말을 하지 않았는가? 여섯 번째, 상대가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화내지 않았는가? 상대가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화내지 않았는가? 일곱 번째, 다른 사람을 섬기기보다는 대접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는가? 다른 사람을 섬기기보다는 대접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7가지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몇 가지나 해당되십니까? 저는 은근히 제가 그렇게 별로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체크리스트를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야, 나는 내 스스로가 나를 속이고 있었구나. 내 안에는 아직도 교만이 아직도 많이 도사리고 있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거의 모든 예화들이 다 교만과 겸손에 관한 예화들이 많더라고요. 그것들을 쫙 읽어가다가 나는 이것들을 이야기할 때 내가 이 설교를 과연 나에게 했는가? 아니면 저들에게 했는가라고 들여다보게 됐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진정은 나에게 하기보다 저들에게 많이 하고 있지 않았나? 나에게 내가 이것을 설교하고 있었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면서 그렇다면 바로 내가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 아닐까? 저들에게는 예리한 자를 갖다 대면서 나 스스로에게는 관대한 자를 가지고서 나의 스스로에게는 관대하고 내 안에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내려고 하는 내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아닐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누군가 한 말이 들어오더라고요. 자신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단 한 번도 내가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나는 무조건 천국행이야 라고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보면서 아, 나도 어찌 보면 그런 영적 교만에 빠져 있지는 않을까? 나는 괜찮아. 어떤 특권의식, 어떤 특권 계층과 같이 나는 특별해. 난 영적으로 우월해. 그리고 나는
저들보다 나아라고 하는 그런 은근한 교만에 빠져서 내 스스로를 가르치지 못하고 내 스스로를 진정으로 깨우치지 못한 채 내 스스로 진정 깨닫지 못한 채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나? 그런 심각한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별로 심각하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점점 심각해지더라고요. 제가 점점 심각해지니까 주님께서 제 안에 어떤 감동 같은 것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가장 지혜 있는 자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는 자다. 그런 감동이 저에게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너무 감사한 것은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밤 시간에 다시 한번 저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다시 한번 저 연약함들을 마주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하면 이 교만을 깨부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온전한 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영적 건강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밑에 또 있더라고요. 어디서 그런 좋은 자료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여러분께 다 풀고 이렇게 같이 하고 싶은데 이 금요일 밤에 그걸 들으면 여러분이 시험에 들까 봐 제가 오늘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질문이 30개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눈으로 이렇게 풀면서 제가 별로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냥 눈으로 이렇게 봐도 뭐야 이거 뭐 100점짜리가 하나도 없네. 괜찮은 성적이 하나도 없다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자괴감에 빠지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준비 안 했는데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더 팔팔할 때 힘이 있을 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이런 것들을 저 깨달으면서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오늘 아침에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교만하지도 않고 돈에 대해서 흔들리지도 않고 이성과 음란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않고 탐심도 없고 혈기도 없다면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잠깐 생각하시더니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없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도 나는 매일 죽노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나는 날마다 살아나노라.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죄성이 매일 올라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도 너희들과 똑같이 아침마다 죄성이 올라와.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 기도했습니까? 3번 기도했어요. 오죽하면 다니엘 같이 경건한 사람도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매일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란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거룩한 교회를 맡기면서 생명보다 더 귀한 이 교회를 맡기면서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 전서 우리 4장 우리 6절로 8절까지 말씀 6절로 8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예, 디모데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물론 중심은 7절에 있지만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영적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습니다. 어떻게 하래요? 형제를 깨우쳐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우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주사로기로 넣어주는 건가요? 아니죠. 그가 스스로 깨닫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그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가르쳐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목회자가 되렴, 그리고 이렇게 목양을 하렴 하면서 맡기는데 디모데에게 네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잘 훈련시켜라가 아니고 네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가 좋은 롤 모델이 되어서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4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예, 이 말씀과 같이 디모데가 자기 스스로를 계속 경건에 이르도록 잘 훈련을 시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잘 훈련시켜서 네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디모데에게 설교 잘해라. 네가 말씀을 백독해라. 그런 말씀은요, 여기 하나도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백독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백독하면 좋죠. 너무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 경건에 이르는 그런 훈련을 계속해서 하는 것. 예,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 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말씀은 이 연습하다라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여기하고 히브리서에 2번, 베드로후서에 또 한 번 나오는데 운동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옷을 벗고 열심히 훈련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육상 경기를 한다든지, 뭐 검도를 한다든지, 뭐 저와 여러분이 뭐 체조를 한다든지, 막 옷을 요즘 딱 붙는 옷들 있잖아요. 그런 거, 그렇죠? 그런 거 입고 막 열심히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운동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나를 막 열심히 훈련하는데 여러분, 근데 이렇게 여러분도 막 육상도 해보시고 어렸을 때 많이 해보셨잖아요. 연습할 때 더 잘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실전에서 그거를 100% 발휘하는 게 사실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했던 기량이, 갈고 닦았던 기량이 실전에 나오면 다행인데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막 운동 경기에 출전한 사람들, 막 올림픽에 출전한 사람들이 막 울잖아요. 왜냐면 자기 역량을 자기가 알잖아요. 내가 연습 때 이것보다 훨씬 나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막 실수를 해버리니까 막 분해가지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우리도 그 실전을 위해서 보이지 않지만 그때 올림픽 메달을 따기 위해서 막 피눈물 흘려가면서 연습하는 그러한 자들과 같이 우리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금요 예배이지 않습니까? 금요 예배예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금요 예배를 준비하려면 금요일만 기도 잘하면 되겠죠, 여러분. 뭐 다 허탕치다가, 그렇죠? 금요일만 기도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금요일 딱 하늘문 열면은 하나님이 딱 부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막 박장대소를 하시는데 예. 무엇입니까? 평소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 한승희 목사님도 요즘에 계속 축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거룩과 경건을 훈련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한가 보니까 평소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평소. 이 금요철야라고 해서 내가 금요철야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금요철야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한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주일 예배 끝나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것들이 다 금요 예배 준비라고 하는 거예요. 토요일, 주일 이것들이 다 주일 준비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떨 때는요, 막 그런 유혹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일주일에 설교를 보통 한 2번씩 하는데, 오늘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좀 아껴놨다가 주일에 해야 되겠다. 요거는 이때 하지 말고 주일에 해야 되겠다. 막 그런 얕은 수를 막 쓰려고 하다가, 에이, 그냥 오늘이 마지막 예배다 생각하고 다 풀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그 평소에 우리가 갈고 닦은 그런 역량들이 그 실전에서 탁 터져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불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경건도, 우리의 영성도 어느 날 특별한 날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시즌이 아니고 평소에 갈고 닦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가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소가 중요하다. 너의 하루하루가 중요하다. 그 경건의 훈련들이 너를 결국 살릴 것이고 네가 나중에는 그들에게 본이 되는 정말 좋은 목양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것이다. 너의 많은 영적인 자녀들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바로 네가 될 것이다. 어떻게 할 때요? 너 자신을 경건의 훈련을 잘 시킬 때, 다른 누군가를 경건 훈련시키기보다 나 스스로에게 경건의 훈련을 내가 나를 잘 시킬 때, 그때 우리가 좋은 본이 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경건을 연습하는 것은 먼저는 우리가 기도와 구제와 그런 것들에 힘씀으로써 우리의 경건을 이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을 위한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건의 훈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세 가지 중에 기도와 구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세 번째, 주를 위한 고난을 계속 받는다고 하는 것, 주를 위한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이 좀 우리에게는 불편하고 또는 어렵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요즘 세대는 고난 너무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꽃길만 걷고 싶잖아요. 가시밭길, 그런 골고다 언덕길 이런 길만은 정말 피하고 싶잖아요. 근데 참 너무도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전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주님께서 정말 너무 귀중한 거를 하나 깨닫게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실 만한 그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너무도 새롭게 다시 와닿았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십자가라고 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내가 좀 고백해야 되겠는데, 이 사랑을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 그래서 고안하신 게 뭡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고백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택한 방법이 십자가였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이후로, 아니 그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부터 주님을 사랑하던 수많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어떤 특별한 자들이 있었어요. 주님을 너무도 사랑하는 자들이 있는데,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자들이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들이 주님을 어떻게 사랑했냐면 죽기까지 사랑했더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자들은 결국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더라고요. 근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변질되면 내 목숨이 아까워지더라고요. 본전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런데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우리가 진실로 들어가고 그 사랑의 가치를 알게 되고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싶고 주님을 완전히 소유하고 싶고
주님께 완전히 속해지고 싶고, 그러면 그때부터 궁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을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죽을까? 저도 제 신앙이 싸늘해질 때 참 도망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 안 지려고, 좀 다른 방법으로 좀 해보려고, 좀 요행수로 해보려고 머리도 써보고 얕은 수도 써보고 다른 식으로 설교도 한번 해보고 목회도 다른 방식으로 해보려고 얕은 수도 써보고, 근데 다른 길은 없더라고요. 다른 방법은 없더라고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한번 해보려고 하셨잖아요. 근데 결국은 내 뜻대로 마시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시고 결국 그 길을 가시지 않았습니까? 참 저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요행수를 찾아다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다른 방법은 없을까? 좀 다른 스타일의 신앙생활은 없을까? 자꾸 찾아다니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럴듯한 걸 발견하면 이거다 하고 딱 그거를 붙잡고 싶죠. 근데 내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죠. 아니야. 그건 아니야. 진짜는 다른 데 있어. 제가 아이들을 낳은 이후로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한 번씩 그런 감동으로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인지 주님이 주신 생각인지 그런 생각들을 한 번씩 주세요. 그게 네 딸이면 어떡할래? 그게 네 아들이면 어떡할래? 그런 생각을 주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그게 제 아들이고 그게 내 딸이면, 그러니까 저희 애들은 볼모로 잡혀 있는 거예요, 주님한테. 저한테 볼모로 딱 잡으시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딸이면 어떡할 건데? 이제 네 아들이면 어떡할 건데? 감사하게 딸도 있고 아들도 있어.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러죠. 제 딸이면 어떡하겠습니까? 제 아들이면 어떡하겠어요? 제 대신이라도 죽죠. 그러니까 사랑은 그거더라고요. 대신 죽어주는 거. 대신 죽어주는 게 사랑이더라고요. 다른 게 사랑이 아니고. 저에게 제가 다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고난을 겪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남들한테 나는 그 누구보다 더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라고 사실 자랑할 만한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좀 부끄러워요. 그래서 어떨 때는 좀 누군가를 위로하기에 내가 좀 자격 미달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저의 이 삶을 보완할 수 있는 이야기를 찾았어요. 정말 고난 당한 자도,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주받았다고 생각할 만큼 날 스스로가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정말 내가 봐도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실 수도 있는데 에스더건 선교사님이라고 멕시코 마약 중독자들을 치유하시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런 마약에 중독되어져서 마약에 중독된 상태에서 버려진 아이들, 감옥에서 낳은 그런 고아들, 그래서 마약의 중독자들이 중독된 상태로 키우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겠습니까? 아이들을 막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그러면서 애들이 막 이만큼씩 막 화상을 입기도 하고, 그런 사역을 하는 그런 불황자들, 마약 중독자들, 그로 인해서 생겨난 고아들, 이런 사역을 하시는 정말 귀한 분인데, 제가 그분의 삶의 사연을 듣고 이렇게 별 생각이 없이 새벽에, 그날도 새벽에 잠이 깨가지고 또 잠이 안 오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또 그거를 틀어놓고 있다가 누워가지고 제 팅팅 불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앉아서 격식을 차리고 들었어야 되는데 누워서 들어가지고 제가 다 불어버렸습니다. 아무튼 그 간증을 듣는데 와, 진짜 소망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의 아버님이 계신데 그분의 아버님은
엄청난 알코올 중독자셨어요. 알코올 중독자신데 그냥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고 알코올 이제 술에 취하시면 사시미 칼을 차고 다니시면서 주변 사람들과 막 싸우고 다니시고 사시미 칼을 휘두르시고 화가 나시면 소주병 뭐 맥주병 깨가지고 그거를 깬 거를 입에 넣고 와드가드 씹어서 피범벅으로 만들어서 상대의 얼굴에 일단 뱉고 싸움을 시작하시는 그런 무시무시한 분이셨어요. 근데 자녀가 아들 셋에 이제 막내 딸 그게 바로 이 에스더건 선교사님이신데 이 아버님이 평소에는 천사 같으신데 술만 드시면 완전히 변모하셔가지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도 다 내놓아서 동네 사람들도 이제 더 이상 집에 이 아버지가 떴다 하면은 문을 걸어 잠그는데 창문을 깨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들어오시고 창문을 깨고 들어와서 이제 뭐 사시미를 휘두르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문을 다 닫고 연탄가스로 다 죽여버리겠다고 죽기 직전까지 그래서 이제 픽픽 쓰러질 때 그때 문 열고 들어오기도 하고 뭐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지옥에서 온 사신과 같이 그런 아버지. 근데 이게 가끔 있는 일이 아니고 일주일이면 서너 번을 이 일이 반복되니까 그 동네에서 이 가족들을 받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받아줬다 하면 가서 칼부림을 해버리니까 이제는 그 목숨을 걸고 지켜줄 사람이 없으니까 오빠들은 폐차장 같은 데 가가지고 숨고 자기는 계집에 들어가서 잤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잘 데도 없으니까 그렇게 그런 모진 세월을 겪었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첫째 오빠가 있고 둘째 오빠가 있고 셋째 오빠가 있는데 그중에 그 둘째 오빠는 그 가정에 정말 우상과 같은 존재였대요. 아버지가 그렇게 편지 풍파를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늘 전교 1등 놓치지 않는 그리고 아버지가 칼부림을 할 때 그 어머니와 그 어린 동생, 그 여동생을 막 대피시키면서까지 자기가 몸으로 그 칼을 막 받아낼 정도의 그런 헌신적인 그 어린 그 10대 소년이 그런 헌신적인 사랑을 그렇게 가지고 있던 그 둘째 오빠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런 삶을 이제 매일 살다 보니까 얼마나 그 삶이 저주스럽겠습니까? 저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에 그 어머니였다면, 그 자식이었다면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저는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떠오르더라고요. 해외 도피. 그것밖에 안 떠오르더라고요. 와, 근데 신분 세탁을 하면서라도 제가 해외 도피를 했을 것 같은데, 와, 그 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이 칼을 맞을까봐 자기가 그거를 칼을 맞으면서 어머니는 온몸이 다 칼자국이시래요. 지금 생존해 계신데 그 친정 어머니는 아직까지도 그때 젊었을 때 맞았던 그 칼자국이 온몸에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계속 그런 삶을 사시다가 그날도 어머니하고 그렇게 막 고래고래 싸우시다가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옥상으로 뛰어 올라가셔가지고 목을 메고 떨어져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거예요. 근데 그 어린 딸이 그 모습을 봤는데 너무 충격이었던 거죠. 근데 그 아버지의 모습에서 그 딸은 말 그대로 지옥 갔음이라는 말로 그 장면을 표현하더라고요. 사실 따님으로서 그런 것을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으셨겠죠. 그 아버지의 표정에는 지옥이라는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았다고 그가 그렇게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더 안타까운 거는 그가 가장 사랑했던 그 둘째 오빠가 남녀 호랑이 애교에 빠져서 나중에는 우울증으로 12살에 그 오빠 나이 12살에 부모 그 아버지를 여의고 18살에 또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주 식구들이 막
충격에 이제 빠졌겠죠. 그 우상과 같은 그 둘째 오빠까지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그리고 첫째 오빠는 어느 날부터 이제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둘째를 찾으러 독수리가 될 거야. 나는 이제 환생을 믿어서 나는 환생하면 독수리로 다시 태어나서 우리 둘째를 꼭 찾을 거야.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독수리가 되려고 했는지 한강에 투신해서 또 그렇게 첫째 오빠까지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알코올 중독이었던 아버지의 그 자살, 그리고 둘째 오빠, 첫째 오빠까지도 그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 이 어린 이제 에스더건 선교사님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나도 둘째 오빠를 보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둘째 오빠를 만나야겠다. 그래서 둘째 오빠를 만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은 그도 자살이었어요. 스스로 코를 막고 입을 막아서 그 목을 졸라서 숨이 끊어지는 그런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근데 지옥의 문 앞에 갔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둘째 오빠를 만난 것이 아니고 지옥에서 고문당하고 있는 둘째 오빠를 본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모습이 아닌 너무도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나도 이제 지옥행이구나.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 에스더건 선교사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도 너를 포기하지 않는데 너는 왜 너를 포기하려고 하니?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주님이 저에게 육성으로 말씀하신 거는 딱 한 번이에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였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너를 모른다고 해도 나는 너를 안다. 저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누구도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엄마마저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엄마한테 복수할 거야. 우리 아빠도 날 사랑하지 않아. 오빠도 내 편이 아니야. 그 누구도 날 사랑하지 않아. 아무도 내 편이 아니고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저들에게 자결함으로써 복수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저는 늘 매일 밤 복수를 꿈꿨어요. 내가 죽으면 우리 엄마가 슬퍼할까? 내가 죽으면 이 지옥 같은 삶을 끝낼 수 있을까? 근데 죽으면 지옥 간다 그러는데 억울해서 저 못 죽었어요. 억울해서요. 억울하더라고요. 난 지금도 충분히 지옥인데 매일이 전쟁터고 나도 좀 행복하고 싶은데 나도 좀 이 마음에 고통이 없으면 좋겠는데 아침에 눈 뜰 때부터 그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뭘 합니까? 그 초등학교 1학년짜리한테 이 자살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하는 생각이 그거예요. 허무하다. 허무하다. 내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게 다 허무하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런 생각에 빠져 살았어요. 허무하다라는 허무주의에 빠진 자들은 죽음을 미화합니다. 죽음을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많은 예술가들이 죽음을 아름답다고 자꾸 묘사해요. 살인을 아름답다고 묘사해요. 그거는 다 마귀들이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글루미 썬데이를 들으면서 청년들이 자살해요. 저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억울하더라고요.
지금도 지옥인데 이보다 더한 지옥으로 내가 가는 거는 그거는 똑똑한 짓입니까? 바보 짓입니까? 바보 짓이죠. 지금도 지옥인데 더 끔찍한 지옥을 내 발로 걸어 들어가는 건 너무 바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희망을 어디다 걸은 줄 아세요? 외계인한테 걸었어요. UFO 이런 게 있으면 나를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으니까 교회는 다녔지만 내가 교회에서도 별다른 뭐 특별한 거를 맛본 적이 없으니까 내 마지막 희망은 UFO다. 나를 다른 별로 좀 데려가줘 이러면서 그러고 제가 살았어요. 근데 외계인이 몰라요. 외계인 있나요? 외계인 있나요? 다른 별 사람이 오긴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더라고요. 다른 별에서 와달라고 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다른 별에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저를 구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느꼈던 것 같아요.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 제가 주님을 너무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찾다가 주님 만나는 순간 느꼈어요. 이분이 바로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이분한테 내 모든 걸 드려야 되겠다. 내가 모든 걸 드려도 이분은 전혀 아깝지 않은 분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냥 직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자마자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제가 주님께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의미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사랑했던 디자이너, 뭐 무슨 심리학, 뭐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이분이 너무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걸 제가 알아버린 거예요. 인간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 어떤 정신의학적인 거, 디자인, 예술, 어떤 문학, 이 모든 것들이 다 속임이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흉내내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분이 진정한 치유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면 이분이 딱 오셨더니 자살의 영이 천리길로 도망을 가버리더라고요. 갑자기 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제 삶을 다 드리겠다고 주님께 고백했어요. 저 이 길 가겠습니다. 이거 위해서 저 살겠습니다. 그러고 달려갔어요. 그 이후로 자살형이 다시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타깝게도 몇 번 왔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주님을 떠났을 때, 제가 주님께 내 전부를 드릴게요, 주님을 위해 살게요 라고 할 때는요 몇 년을 안 왔어요. 근데 저희 가정이 1년 뒤에 풍비박산이 나고 제가 신학 안 하겠다고 신학 1년 만에 접고 저희 시골집으로 내려갔거든요.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 가정이 풍비박산 나니까.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신학을 접고서 접으니까 이제 제일 먼저 냄새 맡고 오는 건 자살의 영이죠. 저희 집 차에 들어가가지고 그날도 이제 우울의 영과 자살의 영이 다시 찾아온 거예요. 신학 이제 휴학생이죠. 신학 휴학생이. 그러고서 시골이니까 전 좀 무식하게 자살하려고 했어요. 낫을 찾았어요. 낫을 지금 생각하면 무섭죠. 왜 낫을 찾았을까? 제 다리에 낫에 빈 상처가 있거든요. 벽에다가. 네. 그래서 제 몸에 흔적이 있어서 그런지 낫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에 이렇게 있다가 낫 어디 있더라 낫 이러면서 낫을 찾고 있는데 갑자기 제 동기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낫을 찾고 있는 그 순간에 저 창고에 있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창고를 딱 쳐다보고 있는데 동기한테 전화가 와서 수혜야 잘 있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하나님이 수혜야 너 죽을 거니? 너 정말 죽을 거니? 저는 그런 얘기로 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저한테 처음 온 전화였거든요. 그 동기가. 저는 지금도 개인적으로 그 동기한테 참 감사해요. 험한 꼴을 보지 않게 해줘서 낫으로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아무튼 그런 일이 한 2번 정도 있었어요. 제가 죽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셔서 제가 죽지 않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하도 자주 있다 보니까 이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게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어차피 죽은 목숨 아닙니까? 여러분 죽은 목숨이시죠? 여러분 사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아니면 저희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이미 우리는 죽었던 거예요. 이미 죽은 목숨을 주님이 연장시켜 주셔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생은 그냥 거저서 그냥 덤으로 그냥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 용기로 살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죽기를 각오하고 돈을 벌어보세요. 거부가 되실걸요? 죽기를 각오하고 전도해 보세요. 전도 왕이 되실 겁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사랑해 보세요. 성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가요, 이 죽음을 역이용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한테 너 죽을래? 하면서 막 우리 겁주거든요. 그건 우린 얘기하는 거예요. 나 죽었어. 난 죽음이 두렵지 않아. 죽여봐. 난 이미 죽었어. 난 이미 죽었어. 난 이미 죽은 사람이야. 나 죽인다고? 나 이미 죽었는데? 이렇게 나가면요, 사단이요, 우리한테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죽음을 무릅쓴 자들,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주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자들, 이미 죽은 자들, 그래서 죽음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들, 주님께서 죽음으로 고백하신 그 사랑을 받아서 주님께 나의 생명으로, 나의 죽음으로 주님께 그 사랑을 고백하는 자들, 저는 그러한 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정말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이 우리를 막고 있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눈을 가렸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던지고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는 오늘이라도 다시 지금 그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주님은 오늘이라도 그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지실 바로 그 예수님이신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물어보실 때 아버지, 나는 주님께 무엇이라고 대답할지 그 대답할 말을 내가 주님께 오늘 준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내가 주님께 드린 말씀을 오늘 내가 준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내가 그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드린 말씀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여 삼창하시며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